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15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15절에 나온 화평이 위에 그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 샬롬, 에이레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이 14절에 있는 화평과 15절에 있는 화평이 같은 샬롬이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16절 화목하게 한다는 말이 이제 어제 제가 화해시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할 때 그 다음 본문까지 이제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15절 말씀드린 이 화평을 제가 이제 화해시킨다, 그렇게 잘못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제가 삭제하고 오늘 이 15절, 16절을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이제 계속되는 말씀의 지금 주제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안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충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충돌은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율법, 토라라고 이제 좀 좁혀서 말할 수 있는데, 그 모세 오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의식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법 혹은 의식법, 이렇게 이제 율법을 구분을 하는데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 법을 이제 보통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의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지켜야 될 이제 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의식법을 얘기하면 할례라는 의식, 그렇죠? 그리고 정결 예식,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사나 하는 그런 정결법. 또 제사법, 제사를 어떻게, 이제 제사에는 제사 종류가 있고 또 그 제사에 드리는 그 물질, 제물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지는 이런 제사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의식법 중에는 제사법이나 할례법이나 정결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의식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런 제사법이라든지 할례법이라든가 정결법, 이런 의식법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걸 이제까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으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왔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막된 이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몰랐잖아요. 그렇게 또 살지도 않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 기독교인들은 이 이방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해라. 또 뭐 제사나 정결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제사법이나 정결법은 그들이 이방 땅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거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뭐 이 정결법도 그렇고. 뭘 가지고 그러냐면 할례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슈가 뭐냐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은 자신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의 공격하라는 게 이제 11절 이제 그 본문 가운데 나오죠. 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고, 이렇게 할례 문제를 가지고 대립을 하고 다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자신은 할례를 받았지만 지금 이 이방인들을 편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유대인에 비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리적인 의미지만 이게 이제 영적으로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당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리적으로 멀고 가깝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썼냐면 원수되었다. 원수되었다. 이 두 그룹이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렸다는 거예요. 그런 원수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담이 쳐진 거예요. 담. 네,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 육체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무슨 일을 했냐. 이 15절의 말씀은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 지으셨다. 뭐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썼고, 오늘 16절에는 한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한 몸. 한 세 사람을 지으셨고 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은 그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원수시하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세요.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예수님의 그 믿고 따르는 제자들,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 이제 하나 된다는 것이 히브리 말로 에하드라는 것인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가 되신다. 자, 그런데 교회가 어때요?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대립과 서로 반목과 원수시하는 관계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이런 할례법과 또 정결법과 이런 제사법을 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된 상태에서도 또 서로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그런다면 여러분 이 몸 안에서 마치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다투는 것처럼 그런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한 집안에서 자식들이 서로 싸우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든 그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어떤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화해를 하고 그렇죠? 화목하게 그리고 그 화목한 결과가 화평의 평화 샬롬의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담을 허무셨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여기 이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죠. 하나됨 통일을 이뤘다는 의미죠. 연합되어서 하나가 됐다. 그런데 여기 셋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완전히 새로운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옷을 수선할 때 우리가 긴 옷을 짧게 만들 수 있잖아. 이거는 완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고쳐서 모양만 달라진 거지.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새라고 하는 것은 고쳐서 모양을 바꾼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본질 자체가 다른 형태의 새를 의미합니다. 뉴, 새. 그러니까 한 새 사람, 한 새 사람, 이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몸이라고 16절에 표현하죠. 십자가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원수시된 걸 어떻게 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다툼거리 왜 다퉈요? 다툼거리가 뭐예요? 할례죠. 이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은 안 받았다. 또 할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공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를 없애버리면 싸울 근거가 없겠죠. 그래서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시켰다는 게 뭐냐면 할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할례보다도 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왜?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하고 그 비중을 비교해 보세요. 그 살점을 떼어내는 거하고 살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죽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희생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에 비하면 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 비교를 하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14, 15, 16절에 나와 있는 이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이 개념을 모르면 여전히 싸우게 돼요. 여전히 싸우게 돼요. 자,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할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립하고 반목하고 또 싸우는 그런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됐든 물질적인 문제가 됐든 또 영적인 어떤 문제가 됐든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다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 원수된 것을 주님께서 소멸시키고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보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필요한 요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를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라는 그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과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볼 때, 누구를 대할 때 어떤 차등과 차별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십니까? 아니면 다 동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라는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언어에 그런 게 묻어나요.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 아주 확 느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나로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그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무시하고 그렇게 아래로 하대하고 무례하게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됐는데 나만 그런 것처럼 또 나는 그렇고 다른 사람은 다 아닌 것처럼 그런 유대인이 가졌던 우월의식,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한 세 사람을 이루신 예수님, 또 한 몸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편견도 차별도 갖지 않는 그 마음을 주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원수 되었던 때, 연약할 때, 알지 못했을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제까지 품고 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나 또 우리들 자신의 어떤 그런 울타리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담을 허무신 것처럼 이제 이 담과 벽을 허물고 또 차등과 차별과 또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바꿔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었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서로 다툼과 반목과 질시와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화목과 평화와 행복과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새 사람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사이 안에서 그 어떤 대립도 다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원수된 것이 소멸됐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